샬롬.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 피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지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해서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셔서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직접 나아가신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장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염소나 짐승의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짐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의 차이점.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죄를 사할 때는 뭐합니까? 매년 제사를 지냈어야 됩니다.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대속죄를 계속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갔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거룩한 피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죠. 더러운 사람들에게 뿌려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깨끗해집니다. 짐승의 피로는 뭘 깨끗하게 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한다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행실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죄악에서 떠나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양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옛 언약을 통해서는 약속된 유업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들은 그 옛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또한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효력도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확인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그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서야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이 확실하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는 짐승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언약도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도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피 언약이다. 그래서 피를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도 바로 피로 세운 언약인데 바로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양심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원한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며 오늘도 감사의 기도하며 또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